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오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감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75억의 인구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보내준 최승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늘 주의 말씀을 외칠 때 듣는 영혼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에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측은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금년 안에는 우리가 배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게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심히도 부족과 어린 것이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빼앗는 악한 모든 원수마귀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오는 친구들도 이제 안 오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자,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도 목회하면서 예. 다른 분 저쪽에서 은혜 된다고 한 분 한 분 빠져나갈 때 거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셔야죠.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그 교회는 잘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세야 되겠다. 쉬운 일은 아니죠. 세례 요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불리울 정도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의 영성이 낮아짐의 영성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가
낮아지고 그가 남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그보다 못하고 남을 낮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린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발음 잘못하면은 좀 힘든 상황이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밑에 들어가면은 understand 돼갖고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저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은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누디아가 바울의 전도에 선교에 영향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개척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도 있고 하여튼 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고 나중에 바울이 힘들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아서 지원을 해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유오데아와 순두개 한쪽엔 1년대 한쪽엔 전도부장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교회를 좀 힘들게 하고 서로가 이게 티각티각 잘 화합되지 않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갖고 온 건 감사하지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빌립보서 2장 특별히 5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은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또한 우리를 섬기러 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분이 낮아지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는 갖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라는 거죠. 이것도 신비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수단 좋게 말씀을 전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셔서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어떻게 했는 거예요? 비운 거예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의. 그럼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뭔가 있다고들 얘기하고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력서를 자랑하고 우리의 심지어 안 되면은 자기 가문의 끝까지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이 누가 되기를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 주인 되기를 원하고 상전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좀 닮아가라.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하늘과 동등함 취하지도 않고 자기를 비웃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을 가졌고 사람으로 왔다는 자체. 이게 결코 쉬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격하 떨어뜨려도 막 안에서 뭐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집사님이 부르니까 자기는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예, 뭐 물론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 차이는 엄청나죠. 그렇지만은 그냥 집사님 불러도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분은 장립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집사님 불렀더니 내가 장로 받은 지가 언젠데 그런 분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분. 예? 참 쉬운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참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낮추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보통 사람들 모습도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아이를 낳아서 마구간에 소죽통에 그 누이할 형편의 노인분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도 없고 우리가 들어봐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낮아졌으면 그 인간 밑바닥에 또 처녀에서 났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마구간에서 낳서 자라던 자기를 그만큼 낮췄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가시면은 제 키로는 그냥 못 들어가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모자 쓰신 분도 벗어야 되고 문을 일부러 이렇게 낮춰놨다고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이토록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죠. 말씀 앞에, 사명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던 주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인데 돌아서면은 노멘인지 아니면 잊어버리시는지. 예.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신학 다니고 전도사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뭔가 할 것 같았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한 20년 지나니 이젠 종교 생활 속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7이 중요하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내려가도 어떻게 그까지 내려갔었을까? 사형수들이 아주 흉악범들이 당하는 십자가 틀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 7단계로 날아가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와 동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기가 막힐 세상에 내려가서 먼지와 냄새와 사악한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의 아들을 보면서 그를 십자가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이토록 끝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뭔가 터치가 되었다면은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심지어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 다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면 이거 해야겠다. 이것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저런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에 있기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예배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렇게 저렇게 깎고 변화시키고자 조금 환난, 조금 고통, 조금 연단 주면은 팩팩 틀어지며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발견한 순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 피와 물을 쏟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또 내려가고 이제는 다시금 각오하며 결단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때뿐이죠. 그 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항상 내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이 역사되어 겸손은 어디 갔는지 늘 교만만 왕성해지고 출장 간 겸손은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며 또한 많은 고난으로 또한 환난으로 겪여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혹시 다는 아니지만 혹시 그 중에 그 요인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너무 남을 우습게 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한 준비시키고자 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박차고 일어나고 또 물러가고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자 또 하나 응답해주고 또 이렇게 감사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진 않았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나와 주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물며 주님도 전능하신 왕이신 주님도 이토록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주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그 주님에 비하면 나는 불과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제약에 뭉치는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 문제가 뭔가 실마리가 잡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오늘 4장 2절에 나오는 순두계와 유오데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중들 앞에 또 오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들이 좀 안 좋게 드러나 있잖아요. 한때 잘못 때문에, 한때 자기 주장대로 성도를 자기의 패로 이렇게 당을 지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들 속에도 마음이 뭔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차, 자기 자신들을 발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야지 합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모세. 어디 나와요, 성경?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엑스토스의 이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 것도 그의 온유함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역시 한때는 엄청난 성격이 있는,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이 40에 애굽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는 제2인자였어요. 바로 다음에 다시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갈 환경이 나왔고 그때 그는 박차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40년,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모세가 온유해진 거예요. 그 세월 동안 나이 80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 변화되는 것이, 사람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던 걸 저와 여러분 많이 느끼죠. 그래요. 저도 아직까지 한참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죠. 다윗. 예.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며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우리가 바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바울도 결국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토록 낮아지니까 바로 그 다음 2장 9절에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낮아지는 경우 힘들지만은 계속 점점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깨어질 때 더 깨어지고 무너질 때 더 무너지고 밑바닥 가면은 더 이상 무너질 데 없으면은 그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실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세워서 올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이 올리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한 그만큼 겸손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이웃들을 볼 때에, 주변을 볼 때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 늘 섬김의 자세로 그분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보다 낫고 그분은 나보다 낫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겁니다.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보험성에서 만나는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늘 잘난 척하고 자기가 수제자 이거라는 거죠. 앞장서다가 많이 예수님 앞에 또 찐빠도 먹고 많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가 나중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죠. 그 후에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때가 찬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셔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 살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죽은 건너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이 땅에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높은 자리에서 또한 영광을 받을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잠시 잠깐의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뒤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한 자는 분명히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눈앞의 것 때문에, 오늘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포기 못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이웃을 섬기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웃들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섬김의 본을 보였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바라고 이웃을 향하여 뭔가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높임을 받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